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서가 24장까지입니다. 그래서 보면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가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이 될 텐데요. 이 여호수아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가 전하는 마지막 고별 설교 두 편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의 마지막 그 고별 설교, 마지막 부탁의 말,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23장과 24장 두 개가 이렇게 되는데 그 청중이 다릅니다. 23장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리더들, 그 핵심 그룹인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하고 있는 마지막 부탁의 말이고요. 그리고 24장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부탁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마지막 부탁의 말, 이 마지막 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보면 죽음을 앞두고 하는 유언과 같은 것입니다. 이 유언과 같은 것, 유언은 우리가 보통 말하죠. 아무리 그래도 유언은 꼭 듣고 지키는 모습을 보면 그만큼 마지막 말은 무게가 있는 거고 무겁게 느껴지고 또 그것을 함부로 우리가 취급할 수 없는 그러한 말로 우리가 받아들여집니다. 그것은 그 한평생을 살면서 정말 마지막 순간에 사랑하는 이들에게 정말 전하고 싶은 그 한마디이기 때문에 너무나 무겁고 또 그만큼 중요한 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부탁이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하는 이 말씀, 이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한 우리들, 우리가 삶의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매를 맺으며 그 풍성함과 아름다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려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마지막 부탁의 말을 하려고 하는 그때의 상황, 그때의 환경이 어떠한가를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셨다. 이 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편안한 휴식의 개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안식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안식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모든 것을 만드시고 7일째는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때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안식하셨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다음 날 8일째는 뭘 하셨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딱 하면 6일 동안 일을 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 그래서 일주일이 7일 동안 우리가 이렇게 맺어져 있으니까 그 다음 날 8일째는 또 나가서 일을 하셨고 이렇게 하셨을 거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1일부터 6일째까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7일째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6일 동안 창조한 그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손댈 것 없이 완전한 충분한 그러한 창조였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이 완전하고 충분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완전하게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게 안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완전하고 충분하게 만드신 그날, 그래서 7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완전 숫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것을 완전하게 하나님이 이루셨다. 이 의미가 안식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쉬게 하셨다, 안식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7년 동안의 그들의 정복과 정착의 이 과정을 다 거치고 지금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그들에게 완전하고 충분한 삶을 살도록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안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은 충분하고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 속에 그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들은 그곳에서 평안한, 충분한,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가 볼 때에 이게 하나님이 안식하게 하셨는데 충분하게 완전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심이 있는데, 문제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 땅에 가나안 족속들이 함께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볼 때에 아직 쫓아내지 않은 그 가나안 족속들, 그들이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완전하게 충분한 하나님의 안식의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결국 우리에게는 문제의 여지가 있다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분명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어서라고 합니다. 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호수아가 생각할 때 자신이 이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자신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되는 그러한 시기가 자기에게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하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아직 그들 안에 쫓아내지 않은 가나안 족속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만한 여지가 충분히 그들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미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날이 거의 가까이 왔음을 그가 보고 이제 내가 떠날 날이 머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서 그가 이것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백성들에게 부탁을 하기 위해서 그가 우선 먼저 오늘 2절을 보면 핵심 그룹인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그 관리들, 바로 이스라엘의 핵심 그룹 지도자들을 그가 불러 모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밝힙니다. 이것은 이제 모세가 그 역사 가운데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드리기 위해서 광야 40년을 이끌었던 그 모세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 그 생을 다하고 그 뒤를 이어 내가 그 이어서 이곳까지 오는 그 걸음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나 역시 이제 나이가 많아 늙어서 이제는 너희를 떠날 때가 됐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제 마지막 부탁을 하는 겁니다. 3절부터 이제 그 여호수아가 내용을 이어가는데요, 여호수아는 무엇보다 이 사실을 밝힙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다 보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난 그 가나안 정복의 7년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 것을 너희가 보았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다는 것을 그들에게 다시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광야 40년을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솔직히 그들에게는 전쟁을 치를 만한 그런 용사들이, 그런 훈련을 받은 그런 군사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힘만 가지고서는 그 작은 성 하나조차도 제대로 정복할 수 없는 그러한 이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연합군들을 물리치게 만드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싸우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는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 지도자들에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는 너희가
함께 살고 있는, 쫓아내지 않아서 함께 살고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에게서 떠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할 것이다. 결국 하나님이 너희에게, 우리 모두에게 안식을 주시는데 그 평안함과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움을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역사들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하는 것이요, 그 3절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해 나가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이겁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그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떠나갔던, 그리고 그 모세를 뒤를 이어 내가 설 때 참으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또 이곳까지 이끄셨고 이제 나도 떠날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면서요,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시지만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주지하고 또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다스리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나도 너희의 곁을 떠나가게 되지만 내 인생도 그렇게 사라질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여전히 너희를 다스리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호수아가 지금 그 지도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이 쓰임 받을 뿐이지 그 사람이 높임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의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마지막 이 부탁의 말 속에서 무엇보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임을 받아야 하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쓰임받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역사 속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역사를 이루시며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온전한 통치자가 되시며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하면서요, 오늘 여호수아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이 아니라 오늘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하는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과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 하나님이 주시는 그 돌봄과 그 평화로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다른 나라들처럼 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군대를 편성하고 또 무기를 개발하고 또 전략을 세우고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이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안식을 주셨으니 그 안식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그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을 보면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즉 그들과 타협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의 신을 섬기는 이러한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안식, 그 돌봄과 그 보호하심 속에서 그 안식, 그 평안함을 누리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는 위협적인 것이, 위기가 남아있는 것이 그 가나안 사람들을 다 내쫓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불순종의 그들의 걸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너희 안에 있는 이 가나안 사람들과 그 타협하고 그들의 신을 섬기는 이런 어리석은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생각해 보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수많은 위험과 위기와 또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소리들과 세상에 위협하는 그 손길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걸음이기에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유혹받을 수밖에 없고 끊임없이 공격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하고 위기로운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가를 보며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가운데 역사하실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평화와 그 돌보심과 그 은혜를 누리는 길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말해주는데요. 오늘 8절을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요, 이 의미는 바짝 달라붙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가까이 하는 것은 떨어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 바짝 붙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틈도 주지 말고 그 하나님에게 바짝 붙어 있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짝 붙어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삶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나님께 바짝 붙어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말하면서요, 9절에서 이는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이라는 것인데요, 왜 그렇게 바짝 붙어야 되느냐?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강대한 나라들을 쫓아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실 것이고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께 바짝 붙어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께 바짝 붙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속에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속이려고 해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바짝 붙어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 이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결국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고, 내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싸우셔서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 이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을 보면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짝 붙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 삶을 살라고 말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가까이 할 수밖에 없고요, 사랑하면 우리는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고 그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게 부모의 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는요, 나는 좀 힘들어도, 나는 고달파도, 나는 어려워도, 나는 못 먹어도 내 자녀만큼은 배부르기를 원하고, 내 자녀만큼은 잘 되기를 원하고, 내 자녀만큼은 바르게 서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그 마음입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지고요, 그 하나님께 바짝 붙어 있고 싶어지는 거고요,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고 내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고 세상의 권력과 명예를 더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가까이 바짝 붙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서의 틈이 자꾸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밀어내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덜 사랑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른 데로 향하여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너희가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 때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라고 그들에게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2절을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틈이 생겨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결국 너희의 올무가 되고 너희의 가시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들이 죄를 범하게 되는 이 가운데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결국 뭐냐? 하나님을 사랑함이 다 세상을 향하여 방향이 바뀌어지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결국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너희의 가시, 옆구리에 채찍이 된다고, 눈에 가시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그러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16절을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진노하여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겁을 주고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만큼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결국 그것이 너희의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고 너희의 채찍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평화와 그 아름다움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속히 멸망을 당하는
이러한 결과가 너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고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삶에서 하나님께 바짝 붙어서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축복으로 많은 재물을 갖게 하실 것이고요, 은혜로 우리 가운데 건강을 주실 것이고, 또 우리를 사랑해서 그만큼 명예와 또 세상의 권력을 가지게 하실 것이고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안전하고 그리고 충분한 그러한 모습으로 누릴 수 있는 그 아름다움을 누리게 하는 이 역사가 우리에게 펼쳐지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사랑을 세상으로 향하고 사람으로 향하여 설 때에 결국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조금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손해볼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도저히 우리가 생각했던 것을 얻을 수 없을 것처럼 보여질지라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건짐을 받고 사울의 그 손에서 건져주신 그날의 하나님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 인생의 모든 걸음 속에서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모든 고통과 아픔과 그 모든 역경을 지나고 보니까 결국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밖에 나의 힘이 없고 나의 도움이 없고 나의 능력이 없다는 것을 다윗이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3번 모르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씩 물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이 세상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이 세상의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990년대에 들어서 사회학자들이 이런 조사를 연구를 했습니다. 아프리카 가나와 대한민국 두 나라를 1962년부터 1992년도까지를 놓고 그 기간을 정해놓고 두 나라를 비교한 겁니다. 1962년 그때 아프리카 가나와 대한민국이 여러분 국내 총생산량이 같았답니다. GDP가 같았는데 그 같은 그때에 똑같이 두 나라의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였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1992년, 여러분 30년이 지난 때에 여러분 아프리카 가나는 그때와 똑같은 수준이었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강대국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진 그 원인이 무엇일까? 사회학자들의 결론은 이겁니다. 결국 기독교의 복음이 사회를 변화시키느냐 변화시키지 못했느냐, 이것의 차이였다는 겁니다. 결국 복음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어디 있냐? 그들이 본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똑같이
1262년도에 복음이 두 나라에 퍼질 때 가나안은요 별 반응이 저항이 없이 그냥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핍박과 어떤 방해 이런 것이 없었지만 이 나라에는 많은 박해가 있었고 그 복음이 전하여지지 않도록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도저히 이 복음을 전할 도리가 없어서 어떻게 했느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면서 이 땅에 이 사회의 문화를 바꿔 나가려고 그 사회를 향한 복음을 가지고 던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 척박한 땅에서 그 복음이 던져지고 그 복음이 사회를 깨뜨리고 세상을 뒤집어 엎은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봅니다.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없는 게 좋은 게 아니고요, 이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그 복음을 향한 더 절박함과 절실함과 간절함이 이 땅에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와 다른 놀라운 변화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런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는 들어온 선교사들조차도요 자기의 생명을 바치면서 눈물로 피로 이 땅을 뒤집어 엎어 놓은 것입니다. 그만큼 척박했기 때문에 여러분 더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었고, 더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더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밖에 없었던 그 나라가 바로 이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들이 생명을 이 땅에 바치고 묻힌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님의 그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000번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그 1000번의 삶을 한국을 위해 바치겠다. 여러분 그 한 생명도 이 나라를 위해서 바쳤는데, 만약 나에게 1000번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이 나라를 위해서 1000번의 생명을 다 바치겠다고 이렇게 헌신한 선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피가 이 땅을 이렇게 바꿔주셨고요, 그 피와 그 눈물과 그 기도를 이어서 이 땅에 절박하고 절실했던 그러한 우리의 선조들이 눈물로 이 땅을 살려달라고, 이 땅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었던 그분들의 그 헌신과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안식, 그 돌봄과 평화 가운데 우리가 이 열매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직 우리에게는 위기와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많은 것들이 부유해지고 풍요로워지다 보니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맞습니다. 근데 가나의 복음이 들어갔을 때 그렇게 그들이 여기면서 아무런 핍박과 어떤 저항도 없이 그 가운데 교회를 세우며 살았던 그들의 모습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나태해지고 그렇게 연약해지고 그렇게 간절함과 절박함과 절실함이 사라진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실 거야, 우리가 잘된 것처럼 그들도 잘 될 거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할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안일함에 젖어 있진 않은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가 거둘 열매가 없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이 세대 속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또 우리를 흔들고 있는 이 세대 속에서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안 되고 그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만 우리가 살고 우리 다음 세대가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안다면, 깨닫는다면 우리는 눈물의 기도의 자리로, 우리는 그 부르짖는 자리로, 그 간절함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이고요, 그럴 때 우리 다음 세대가 거둘 열매가 있을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보호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 날이 그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한 것은요, 너희의 그 절박함,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 그 절실함이 너희에게 있어야 하고, 그 하나님을 무엇보다 사랑하면서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러한 절실함이 너희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그 안식이, 그 돌보심과 그 평화가 너희에게 주어질 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이 너를 위해 싸우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절실함과 간절함과 절박함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우리의 세대와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그 안식, 그 돌보심과 그 보호하심 속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